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잊지 않고 깨워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새 힘과 용기로 충만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기간 감람산 동쪽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묵으셨습니다. 아침이면 그 베다니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가르치시고 해가 지면 다시 성전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올라 넘어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가 밤에 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선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루는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아마 감람산을 지나가려는 중이었겠지요. 시장하셔서 그 길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무화과 철은 아니었지만 혹시 설이 끈 것이라도 달려 있으면 그것으로 시장함을 면하려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가보시니까 역시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으로 지나칠 수도 있었을 법한 이 상황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이 무엇 대수라고 저주까지 하시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기회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에 다시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아침에 보았던 그 나무가 단 반나절 만에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가 깨달으며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의 운명과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열매 맺지 못하는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저주를 받아 죽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날 들어가신 예루살렘이 있지요.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서서 가르치신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부패는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부패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전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마가복음은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할 그 성전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익을 노려 특권,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돈을 주고 권리를 얻은 상인과 환전상이 성전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대제사장 무리와 또 그들에게 기생하는 성전 환전상들 때문에 백성은 많은 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에게서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며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으로 이용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변질시키고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이 땅의 영화와 안위를 가져다 줄 메시아만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모습과 형식,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의 운명이 멸망을 향해 달려갈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신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는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실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그 사명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대신 감당할 새로운 백성이 출현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훗날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통해 알다시피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AD 70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 멸망, 곧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퍼져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멸망받을 이스라엘도 영원히 심판받을 이방인도 용서의 은혜를 누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대신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열매 맺기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하는 공동체요, 열매 맺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어 눈에 보였던 물리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계획대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거룩함과 사랑과 선교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도록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 세상에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과 기도와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종 되기를, 열매 맺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 기도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여름 학교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